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런 기상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왕들과 그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사람들은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완전히 엉뚱한 곳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돌이킴입니다. 즉 어떤 돌이킴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개의 본질을 아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회개의 예화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그의 아내와 자식들뿐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진 것을 갚으라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그가 임금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반드시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빚진 만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안 갚아도 된다라고 완전히 탕감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탕감을 받고 나와서 길을 가는 동에 중하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를 붙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죠. 그가 갚겠다고 했음에도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를 다시 잡아다가 탕감해 준 만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말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리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진리도 분명하지만 돌이킴이 없는 회개에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아합이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죠.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나봇은 자신의 유산을 팔 이유가 없었기에 나봇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합은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탐욕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근심에 빠지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 백성의 그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으로 문들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이를 옆에서 지켜본 그의 아내는 더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끔 계략을 꾸밉니다. 아합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암묵적인 동의로 이세벨을 통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결국 나봇도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죠. 자신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고 심각한 죄입니까? 이러한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결국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아합은 보존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회개함으로 그 심판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회개가 과연 올바른 열매를 맺은 회개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아합의 회개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점으로 보아서 아합의 회개가 결코 가식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나 옷을 찢는 행위 또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던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다는 것이죠.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극도로 애통하며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합의 회개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후에 29절 이후에 또한 2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합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그 순간만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아합은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22장에 보면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미가야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은 회개 이후에도 돌이킴이 없는 전과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때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할 것 같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는 전혀 돌이킴이 없었던 아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옳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여해서는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삶의 방식,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면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요소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상황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회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히 여기고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킴의 흔적을 분명히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삶을 통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오늘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간의 문제와 상황만을 피하기 위한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회개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였지만 그 순간과 상황과 문제만을 피하는 일시적인 회개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아합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만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